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잡지에 났던 기사인데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이 기사가 라이프지 그리고 타임즈라는 잡지에 실렸었는데요. 1956년도에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195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 기사는 5명의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이 언론은 이 5명의 청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었다. 이들은 20대 꽃청춘을 그냥 죽음으로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허비다, 가족의 허비다, 그리고 국가의 낭비다라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갔던 5명의 청년들이 들어간 지 5일도 되지 않아서 죽음을 다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5명의 청년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지 모든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아이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까지 아이가 잘 자라서 사회로 나가기까지 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또 오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5명의 청년들이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들이 간지 5일도 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5명의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마음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헬라어를 전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그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대학까지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10년이라도 사역을 했다면, 만약에 그가 단 1년이라도 사역을 했다면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분이 온다면은 신학교 교수로 받아주겠다는 학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담임으로 오라는 교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 마다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자마자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아는 분들은 다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얼마나 더 유익이 많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유능한 분을 한 30년, 40년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지 왜 그 젊은 청년을 데려가셨을까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깝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건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사고를 잘 못해요. 사람이 빨리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 아깝구나. 이 사람은 빨리 죽었으니까 이것은 낭비구나. 투자를 했으면 많은 걸 거둬야 되는데 많은 걸 거두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교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순교했을 때, 특히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순교를 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순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순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순교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는요, 책으로 나왔고요,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단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퍼지고 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9살의 나이에 허망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언론들은 이 웬 낭비인가 라고 말하며 한탄했지만 이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설교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그 뿌려진 모든 곳에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피를 먹으면서 교회가 쑥쑥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만 보아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순교와 박해,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키웠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 사역하다가 갑자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전에 없던 심각한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박해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교와 박해가 있었던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흩뿌려지면서 그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대주제여, 로마 황제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여서 이것이 모두 갚아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5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땠습니까?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들에 따른 심판이 나타났죠.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모자랍니다. 지금의 심판으로는 모자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는 것을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무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주님 오실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하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늘 성전에 순교자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제단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 밑에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순교자들은 어디에 이 제단 밑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에는요, 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제단 밑으로. 그래서 이 제단 밑에 있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함을 보여주는데, 구약시대에는 이게 짐승의 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잠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희게 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능력은 짐승의 피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짐승의 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죄 없고 흠 없는 그 어린 양께서 하늘 제단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심판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심판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4분의 1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전체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서 빨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영생 복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순교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늘 제단에서 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 있다는 것은 그들도 제단에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완전히 다른 피예요. 이들의 피는 자기들도 구원할 수 없는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했고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순교자들의 숫자가 가득 채워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순교자들의 숫자가 가득 찬 날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가득 찬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것 말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 말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순교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621명입니다. 5,621명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테러를 가하거나 교회에 총격을 가하거나 폭탄을 터뜨린 지역이 그 숫자가 2,110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공격하는 일을 당한 사건이 작년 한 해 동안만 2,110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추방당한 사람의 숫자가 1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000명 정도는 신앙 때문에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쫓겨나서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 신세가 된 사람이 1,5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2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는요,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그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엄청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것,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뿌려짐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세워지고 있으며 여전히 교회들이 그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여러 심판이 임합니다.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사망, 전염병,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종말 시대에 임한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지만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일들이 종말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을 여전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이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녹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가 임할 것을 에녹에게 알려주셨고 무드셀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노아의 홍수, 이 홍수가 어느 날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방주가 완성되고 어느 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는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서운 홍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으시는,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고3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이때 고3들은요, 이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이것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고3이지만 마음이 편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지만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수시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수시를 보는 학생들 중에는 수학 능력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학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친구들은 이미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가 남았든 그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하심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왜 쉬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순교자들아,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좀 쉬어라, 너희 좀 기다려라. 그러면 그날이 금방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여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편히 쉽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정도로 마음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교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인을 떼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을 다 떼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팔이 다 불려야 예수님 오실 것 아닙니까? 대접이 다 쏟아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에 있어서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수적인 사건에 있어서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순교자들과 그들의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에 있어서 필연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100% 인간 100% 돼야 되는데 하나님 100% 인간 0%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전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내가 뭐하러 전도하지? 내가 뭐하러 사역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잘 알아서 보살피실 텐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간 100% 하나님 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적 지형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제가 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인간 100%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100%, 인간 100%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신학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론을 다루는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다뤘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까? 후입니까? 창세 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얘는 좀 괜찮은데 이름 적었다가 나중에 보면 말년에 얘 뭐야 하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화이트로 닦아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모든 것들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요 기도는 왜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자, 이런 옛날에 기도를 막 사람들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셔서 저희들이 A, B 막 주장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다가 얘네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B로 가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따라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신다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맥이 풀리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포함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만약에 B라는 친구를 통해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B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B가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하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A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B에게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B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A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전도할 수 있게끔 수단으로 작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설명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없이는 하나님이 일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하면 비가 그치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순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세상에서 100년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렸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제일 멍청한 사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작 100년 잘 살겠다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100년을 조금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 씨앗을 땅에 뿌리면요, 그 씨앗이 썩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20대가 순교하는 거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20대 청년이 순교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낭비스럽게 일을 하시는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계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 우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도대체 앉아서 뭐 하고 있는가, 일어서서 일해야지, 무엇인가 해야지, 행동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행동도 해야 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순교하는 것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영혼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님들은요, 막 벌벌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갔대,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갔대, 그리고 온 가족이 순교당했대, 아, 저 가족은 저 사자밥으로 던져졌대, 어떤 가족은 저기 촛불로 세워져서 다 화형당했대, 막 이런 말들, 막 어디 반모섬으로 끌려갔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라 이거예요. 순교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박해를 견뎌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늘 제단에서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순교 가능하십니까? 목사님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막상 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만약에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마음 제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교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요, 모든 걸 만들어요. 그래 놓고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딸을 데려다가 이거 버튼 같이 누를래?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누르면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아빠가 다 했어요. 엄마가 다 했어요. 그렇지만요, 자녀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일에.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피조물,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딸아 버튼 같이 누르자 라고 일하시면서 같이 눌러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히 쉬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혹시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사역을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며 교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용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평안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자들로서 하늘 제단 밑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